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대하시고 갈망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존귀한 딸 은혜가 오늘 혼자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이 찬양을 불러봤을까. 이 찬양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고백을 담았을까. 그 시간, 그 모든 것이 이미 은혜의 예배였겠지요. 오늘 이 찬양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연습하고 고백했던 그 모든 시간을 이미 받으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의 마음에 그려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천군 천사보다 잘할 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사실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놀며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며 그렇게 우리 영혼이 쉼과 누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오늘의 예물을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사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은 20장으로 사실은 되게 완결인 느낌으로 끝나요. 20장 마지막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딱 이야기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고 사실 요한복음이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21장이 있는 것은 이거는 에필로그예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응축된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번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오늘 본문은 3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3번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제자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 13장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아까 읽었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를 보여주시는 장이 21장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과 그분의 능력에 전혀 걸맞지 않은 제자들의 이 그룹이 생겼어요. 여전히 오합지졸이고 너무도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요한복음 다음이 무슨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능력으로 이 제자들이 힘입어 사도행전의 현장으로 이제 파송하시기 위한
이 에필로그인 것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이들, 너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거에 우리에게 되게 소망이 있죠. 아, 그럼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조건은 이러해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르죠.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의 길이지만은 않아. 나는 이 길을 지나서 영광을 향하여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길을 나는 걸어낼 수 있어.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야 말 거야. 이 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놓여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과 같아야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제자들은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 사랑해라. 세상도 너희를 향하여 핍박할 것이고 세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달가워하지 않을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예수의 제자된 그리스도에 된 우리 안에서는 좀 서로 사랑해. 발을 좀 씻겨줘. 주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딸랑 12명 부르셨는데 그 12명의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죽었어요. 12명 중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제자들의 리더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2번이나 더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참한 현실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슈퍼스타 같은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그룹의 일원이었어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늘 있었어요. 그 놀라운 현장, 그 한복판에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이런 놀라운 경험이 없었고 늘 살았던 대로 살았던 일상의 연속이라면 그렇게 이 갭이 크지가 않으니까 충격을 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내가 3년 동안 살았던 그 이야기가 어마어마한데 갑자기 3년 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느끼는 느낌이 뭘까요, 여러분? 하늘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추락하는 기분이지 않았을까?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가장 끝 변두리에 가서 내가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온 일상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죠? 예수님을 만나기 3년 전에는 이들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잘하던 일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잖아요. 평생 그것만 했으니까 내가 제일 잘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죠?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무 소득이 없고 허탈하게 이들이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딸랑 12명인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고 본을 보이셨고 먹이셨고 함께 자고 함께 다녔는데 이 모양 이 꼴인 거면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제자 양육이 좀 실패한 건 아닐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이 제자 학교는 이제 폐교 위기인 거죠. 예를 들면 열심히 가르쳤는데 대학 입시 진학률이 제로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어렵게 하셨다거나 못 알아듣게 얘기하셨다거나 말씀이 너무 길어서 항상 지루했다거나 제 얘기하는 건가? 찔리지?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사실은 3년 동안 한 번도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저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야. 몰랐는데 예수님이 좋아. 그리고 그분 곁에서 되게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나. 이분을 따라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되게 신나는 일인 거야. 3년 동안 같이 했지만 같이 한 이분을 모른다는 것.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미 다 예방주사 놔주셨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다 얘기하셨는데 그걸 깨달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제가 읽을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졌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어떻게 했대요? 문을 꽁꽁 닫고 숨었대요.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은 예수님도 이 사람들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일 수 있구나. 하물며 나는 어떻게 하겠나.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늘 드러내놓고 다녔어요. 빈들이고 산이고 다녀서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당당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꽁꽁 닫았대요. 베드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사실 함께 문을 닫고 모인 이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지요. 그래서 이들도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니? 말 못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만 부인한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이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파탄이 났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너무 좋은 주님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미 만난 거예요. 근데 주님 살아나셨구나. 다행이네. 여기서 끝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이 나의 부활로 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쫙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 해소되지 않는 문제는 뭐죠? 예수님 살아나셔도 다행인데 나는 더 이상 이분의 제자가 될 자격은 없어. 예수님이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다행이긴 다행이야. 이제 내 삶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인 거야. 그래서 오늘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 가는 곳이면 저는 어디든 따라갈게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얘기했을 순간은 베드로의 진심이었겠죠. 거짓말이 아니었겠죠. 베드로는 순수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순간 진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지킬 능력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베드로는 진심이었긴 하나 그 말을 지킬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지킬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저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대요. 되게 기분 좋을 땐 우주만큼 사랑한대요. 저희 아들이 우주를 얼마나 할까요? 우주의 크기를 숫자로 외웠다고 해도 우주만큼 사랑한 게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그냥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커서 사춘기가 지나면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를 거들떠나 볼까요? 그럼 저는 우리 꼬마 아이가 "엄마, 우주만 큰 엄마를 사랑해요 라는 말을 이 아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랑 같이 사는 거예요? 얘를 키우는 거예요? 제 수입의 대부분을 얘를 위해 쓰고 정성과 사랑과 인내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얘가 이 말을 지킬 수 있다고 찰떡같이 믿어서 제가 키우는 걸까요? 저희 동네가 시흥인데 굉장히 산 있고 물 있고 약간 시골 느낌이에요. 벌레도 많고 산책하다 보면 약간 아르마딜로 같은 생명체도 이렇게 가끔 봐요. 너무 깜짝 놀라지만. 그리고 뱀도 있어요. 그래서 뱀 조심이 이게 곳곳에 써 있는데 어느 날 아이와 산책을 하다가 정말 뱀의 꼬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를 우주만큼 사랑한다고 했던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이야 피해라고 하기 전에 이미 없더라고요. 막 뛰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주만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 이쪽으로 피하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미 저기 가 있길래 신이야 제가 이렇게 불러야 될 만큼 먼 거리로 도망쳤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실망했을까요? 다행이다. 재빨리 도망갔네. 응? 얘가 지앗가림하고 살겠다. 제가 순간 안심하죠.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신이야, 엄마를 우주만큼 사랑한다며 이게 엄마를 사랑하는 너의 태도니? 제가 우리 아이에게 따져 물었을까요? 엄마는 정말 오늘 너에게 실망스럽다, 아들. 이랬을까요, 제가? 이 아이를 추궁하지 않죠. 너 말만 그렇지 진짜 이렇게 행동할 줄 알았어, 너. 핀잔을 주지 않아요. 제가 매일매일 이 아이에게 쏟아붓고 있는 저의 정성과 시간과 사랑과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나의 젊음, 이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서 헛되어지지 않고 이 어린아이인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닮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귀한 것들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아이를 키워내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바라죠.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친 이 아이가 혹여 민망할까 봐 제가 이 아이를 불러서 이전보다 더 꽉 손을 잡아주고 저는 이 산책을 끝내고 싶죠. 엄마 실망해서 집에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행이야, 신이야 괜찮아 이러고 다시 산책을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2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성경에 디베랴 호수,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세 가지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다 똑같은 호수예요. 이름을 여기선 이렇게 부르고 저기선 저렇게 부르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에서 물고기를 이제 잡을 때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쫑났다, 파탄났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죠? 제자들의 생각.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계속되는 거야, 우리의 만남은. 누가복음 5장 4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이에요. 그러면 오늘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겠지요.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를 또 다시 떠올리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판타스틱한 날, 그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이 기억나도록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되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주님은 그날이 기억나는 장면 속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분데도 그때도 우리의 실력은 사실 좀 형편없었어. 꽝 치는 날도 많았고, 그래서 집에 아무것도 못 들고 간 날도 있었지.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과 함께한 날은 언제나 풍성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9절 시작.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대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셨던 그 풍요로웠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이 기억나게 하시는 순서가 참 좋지요. 너무 섬세하고 배려 있으시죠.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너희들 놔두고 도망쳤지.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만남의 그 설렜던 시간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날 거의 축제처럼 그 빈들이 가득 찼던, 모든 사람이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던 그날 오병이어의 기억을 또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너희와 함께 있잖니? 그렇다면 그날의 그 역사는 또 할 수 있는 거야, 나와 함께.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마음속에 가득 불어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 3년의 기억이 정말 대단했겠죠. 그것을 다 뒤로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선택도 어쩔 수 없는, 이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제자들의 삶에. 내가 이렇게 되려고 3년을 허비했을까? 그때 그건 다 꿈이었을까? 그게 현실이었긴 했을까? 그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였지?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분은 날 믿어줬는데 난 그렇게 못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절망, 낭망, 두려움, 패배감, 이 무기력감, 이게 막 어깨를 짓눌러요. 그런 밤이에요. 밤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모든 상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이전의 기억들을 되살리시고 소망을 막 불러일으키세요. 그리고 9절 다시 읽어볼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사랑의 부드러운 손길의 순서를 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실수를 덮고 가진 않으세요. 이걸 기억해야 해요. 주님은 우리를 아프게 찌르고 정죄하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문제를 덮고 가자, 못 본 척하자, 없었던 일로 치자,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숯불을 보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리면서 동시에 숯불을 보았을 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 서로 괴로우니까 베드로야, 우리 만났을 때 이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서 까진 무릎에 너무 쓰라리고 아프죠? 근데 가장 쓰라리고 아픈 순간은 언제냐면 소독약을 바를 때예요. 까져서 아픈데 소독약을 바르면 악소리가 나게 훨씬 더 따가워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치면 안 되고 이 훨씬 더 따가운 이 소독약 바르는 이 잠깐의 순간을 넘어갈 때 딱지가 있고 상처는 아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 우리에게 까진 상처를 안 다친 걸로 치자. 넘어지지 않은 걸로, 나 못 본 걸로 할게, 너 창피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처와 실패와 까진 곳을 딱 보고 어디가 까졌는지 보고 주님이 여기에 소독약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플지라도 소독약을 들고 계시는 그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신 주님 앞에 나의 상처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야. 주님, 저 친구의 저 말이 너무 아파서 제가 여기가 너무 쓰려요. 보여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주님의 손에 있는 소독약이 발라지는 건데, 그때 또 한 번 되게 아프겠지만,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떠오를 때 너무 쓰라리겠지만 그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어놓는다고 우리의 연약한 자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고백해도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분은 100% 치료약을 발라주세요. 난 숯불은 쳐다보기도 싫어. 나 이제 숯불에 구운 건 안 먹을 거야. 나 갈비도 안 먹어. 베드로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숯불을 볼 때 나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이 기억나야겠죠. 숯불을 보면 피해 다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넘어진 자리에 있는 그 돌뿌리를 함께 치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와 해결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상처와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나요? 극복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덮어두고 있다면 주님께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사실은 엄마가 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건 알지만 그때 엄마의 그 말은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있잖아요. 주님께 보여드리면 소독약이 콸콸콸 부어지면서 되게 아프겠지만 우리는 치유되는 것이에요. 나아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고 주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뛰어다니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때는 주님과 되게 가까웠던 것 같은데,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막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이 나한테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고 그때는 정말 주님하고 친밀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멀어지게 느끼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캠프 가야겠지? 하나님 우리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거니까, 준비하고 계시니까, 소독약 한 트럭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결정하고 이번에 한번 하나님 다시 경험해봐야지, 그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딱 마음 먹고 작정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겠다고 마음 먹어야 되지. 걸어가야지. 걸어 들어가야지. 6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그물을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되게 재밌어요. 6절에서 6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그물 던지라 해서 물고기가 많이 있었는데 6명이 들 수 없었어요. 6절 보면 6명이 힘을 합쳤는데 들 수 없어서 질질 끌고 해안가까지 왔어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생선을 좀 가져올래 베드로야 하셨더니 11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오신 거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배로 가가지고 그물에서 생선만 골라가지고 몇 마리 갖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그물을 끌어 올렸대요. 놀랍죠? 그래서 물고기도 막 빨리 샜어요.
153마리래요. 베드로의 능력이 참 재밌어요. 베드로가 하는 일들이. 6명이서 끌어올리지 못해서 질질 끌고 왔던 그물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네 주님 했더니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땐 항상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봤더니 무리를 걸었어요. 기억나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해요,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6명이 못 들던 그물을 괴력을 발휘하여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베드로에게 힘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면서 다른 것도 같이 보면 물에 빠지죠. 아무것도 못하는 어부로 돌아오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숯불 옆에 있는 그 하인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단순해요. 우리의 눈가기를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야. 나를 사용하시는 사용법을 그분이 잘 아시고 나를 사용하는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안 되고 주님을 봐야겠죠. 그분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르시고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회 안 하시는 거예요. 불렀는데 너가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네. 너가 이렇게까지 게으를 줄은 몰랐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르셨다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고 부인하는 장면을 눈을 마주쳐서 보셨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를 회복시키시고 처음 만나서 부르셨을 때로 그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우사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내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에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때 이 감격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 우리가 뭔가를 해내게 된다면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이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역사 속으로 걸어가게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야. 이러한 격려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캠프 가운데 있을 줄을 믿어요.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던 시간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캠프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이 에필로그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 실패했던 자리, 반복하여 연약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환영하고 초대합시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좀 바라봅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경험합시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게요.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나의 감정과 생각들, 나에게 좀 정함이 있었으면, 나도 요동치 않는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누구의 말에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누군가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나의 기분, 이런 건 언제나 변화무쌍한데 나는 나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언제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겠지요. 나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누구도 나의 온전한 가치를 알 수 없어요. 나도 사실은 모르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산책하고 주님과 걸어가는 그 소풍과 같은 길이 될 텐데, 하나님, 나의 삶의 형편이 지금 그렇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고 나의 존재 가치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넘어져 쓰러졌던 그 모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 나는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캠프에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다 괜찮은 거야, 다시 해낼 수 있어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큰 소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갈망하며 바라보는 하나님 특별한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여름 캠프에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쓰라린 상처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안에서 정연해지며 혼란한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여호와의 빛으로 아버지여 모두 떠나가며 하나님 우리의 성령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여 새로워지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며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여 정하여지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 것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 엉켜있는 것 아버지 엉쳐있는 실타래와 같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비전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기도를 열어가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대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나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보다 더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세워가고 위로하고 보듬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